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한 곳을 더 봅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한 말씀은 갈라 놓으시는 역사입니다. 갈라 놓으시는 역사. 그 갈라 놓으시는 역사는 시기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했던 그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과 또 미가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를 말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3장에는 보면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치 않고 부패를 행하고 또 흑암에 빠진 지도자들이 부패를 행하고 또 삭을 위해서 교훈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부패하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 그것을 정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선제 공격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러 곳에 마지막이다 또 말일이다 아무튼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 같이 미가서 3장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 가지 부류로 부패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떨어진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라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놓으시는 역사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말씀한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즉 확정되는 역사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갈라놓으시는 역사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아모스 7장 7절로 9절 같이 담을 쌓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을 쌓는 이유는 오른편과 왼편에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확정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담을 쌓는 그 기준은 스가랴 4장 10절에 말한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로 기준을 바로 잡고 그 다림줄로 담을 쌓기 때문에 절대 오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을 쌓고 이제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 놓으시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을 쌓으신 후에는 절대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서로 왕래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왼편으로 갑자기 올 수도 없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으로 갈 수도 없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을 쌓으신 후에는 아모스 7장에 보면 7장 8절 같이 보면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쌓아놓고 확정하신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서해 오셨으나 확정되는 그 역사가 있은 다음부터는 용서치 않고 심판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갈라놓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곧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말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으시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이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보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묘부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이슬 단비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며, 또 이렇게 영의 양식인 말씀과 또 은혜를, 이슬 단비 같은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고, 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은혜, 영광의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은 종이라야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신 역사 속에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알곡으로 오른편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진리 위에 기초를 진리로 잡고 그 위에 세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래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 그러니까 반석이 진리라면 모래는 비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라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로 시작해서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로 이어지는 그 역사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 같은 존재로 버림받을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도 보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가보면 5절로 7절에 보면 용에게 그 용의 밥이 되어서 그 수정통치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또 짐승표를 받음으로 결국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으로 갈라놓으시는 역사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다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다 열심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매를 둘 다 갈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밭에 있는 자나 매를 갈고 있는 자나 다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도 보면 평생 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아주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했던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졸며 잤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나마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도 못하면서 졸며 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외치는 자가 와서 외치니까 졸며 자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또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물론은 구원을 받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외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종과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무저갱을 열어서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는 영적인 밤을 만나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이때에 또 다 졸며 자는 영적인 밤을 만난 이때에 우리는 그 졸며 자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지 준비하지 않았던지 다 졸며 자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우린 제3의 인물인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은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아멘. 여기는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목자가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진정한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이 되어야 우리는 오른편에 갈라놓으신 역사 속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왼편으로 구별된 자들에게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결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 놓으시고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갈라 놓으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믿음 있는 자를 의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또한 적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정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정직입니다. 그 정직한 자가 의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즉 죄 사함의 역사를 받은 종을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서 내 죄가 하늘에 사무치지 않도록 쌓여지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종을 의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불의한 자를 보면 불의한 자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닌 의로운 자로 구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또 정직한 자, 늘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명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해 주시면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종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 거룩하도다 비로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역사를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자를 보면 더러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보면 스가랴 13장 1절에는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려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 입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구별하시는 갈라 놓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한번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22절로 23절 같은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즉시 회개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먼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열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 교회를 갈라 놓으십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 교회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부터 갈라 놓으면서 쭉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 놓으시는데 그 쭉종이가 음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렇게 이어지고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 남녀가 이어지고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미련한 5 처녀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염소 같은 자,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들이 음료 교회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라면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마지막 때 사명자가 나오게 되고 신령한 영적 교회에 그 남아있는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종이 되자. 그래서 오른편으로 구별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생각을 많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또 교회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잘 지켜내야 꼭 승리하는 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할 때 또 성령의 감동받은 종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마지막 때까지 사람 살리는 종으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임마중 종의 반열에 서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